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에는 직접 해먹는 음식도 있지만 반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만드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 그냥 씻어서 그리고 안치면 되니까 흔히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반죽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 가운데 반죽, 미리 준비하는 반죽이 필요한 음식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얼핏 찾아보아도 부침개, 칼국수, 빵, 과자, 만두, 수제비, 파스타, 떡, 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이 다 반죽이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우리 3부 때 음식을 이야기를 하니까 식사 시간이 가까워서 그런지 반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반죽이 필요한 음식들, 그런데 이 반죽이 필요한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이 반죽이라는 게 참 오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죽이라는 것이 어떤 재료를 넣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반죽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도 틀려지고요, 맛도 틀려지고 또 씹는 질감도 다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밀가루를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빵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빵, 감자빵, 소금빵, 마늘빵, 옥수수빵, 바게트, 소보로 똑같은 밀가루로 만드는 거지만 어떤 재료를 조금 더 넣고 어떻게 반죽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한 빵들은 다 다른 빵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반죽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시간에 비슷비슷한 것들을 다 넣고 반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재료가 더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죽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밀가루로 만들지만 부드러운 식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딱딱하고 거친 바게트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거의 같은 것을 넣지만 어떤 인생은 식빵처럼 부드러운 인생이 되어지고 어떤 인생은 바게트 빵처럼 거칠고 딱딱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음식에 있어서 반죽은 셰프, 요리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요리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죽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은 중화요리, 중식의 대가인 한 사람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요리사가, 이 셰프가 아주 대가인데 그 조리법을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면 손해 아닙니까? 이제까지 이 같은 요리법 배우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 노력을 투자했을 텐데 다 알려주면 자기한테 손해 아닙니까? 그러자 이 셰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다 알려줘도 게으른 사람들은 이 음식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탕수육을 아주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반죽하는 법, 그 다음에 그것들을 튀기는 법을 다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만들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셰프, 요리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음식의 반죽 역시 요리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의 반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또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어디에서 배워도 그것을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반죽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맛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맛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처음인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참 험난한 길을 통과해 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데리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오랜 세월을 인도하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화를 입고 저주를 하시려고 이들을 데려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복으로 갈지 저주로 갈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반죽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반죽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복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복과 반대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인생 반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눌 때에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다르는 그러한 인생 반죽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좋은 재료로 반죽하십시오. 반죽을 하는 데 있어서, 반죽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재료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성경 말씀으로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서 출발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좋아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목사님이 때로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말씀이 좋지 못했어도 은혜를 받는 걸 봅니다. 말씀이 좋으니까, 기본이 좋으니까, 재료가 좋으니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요리도 비슷합니다. 좋은 재료가 있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해보면 알지만 재료가 좋으면 굳이 조리 안 해도 날 걸로 먹어도, 생것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갖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반죽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좋은 재료,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좋은 재료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좀 잘 못하는 것, 좀 부족한 것, 좀 모자란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주눅들고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다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내가 무언가 좀 못하는, 무언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반죽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부족함만 열심히 넣습니다. 부족한 것만 열심히 내 인생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장점, 좋은 것만 열심히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내가 가진 장점을 열심히 집어넣을 때 나의 인생 반죽이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참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궁정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 정도로 아주 강단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젊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집트의 관료, 애굽의 관료를 혈기를 부려서 죽인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하는 자가 되었고 40년의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단점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장점을 집어넣으면 우리 인생의 반죽에 내가 가진 좋은 재능, 내가 가진 좋은 성격, 내가 가진 좋은 건강, 그리고 내가 가진 좋은 재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 나에게 있는 그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내 인생 반죽에 집어넣으면 우리 인생이 복으로 가는 인생, 좋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죽에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최대한 넣고 최대한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내 인생,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내 주변과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최대한 사용하고 그리고 넣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복으로 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 반죽이 축복을 만드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내 인생 반죽에 사용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좋은 재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재료를 넣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은 대부분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살면서 알게 되어지고 살면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들. 가령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당할 일이 아닌데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으니까 내가 이걸 꼭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악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상황이 있었겠지, 사정이 그렇겠지,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하게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입니다. 내가 악하게 갚아주거나 선하게 되돌려주거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악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남을 해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해치게 된다. 악한 것으로 우리가 갚으려 할 때에는 내 마음이 잠시는 후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니까 내 마음이 좀 후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 인생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 남에게 줄 때는 내 자신부터 상처를 입고 내 자신부터 그 가운데 해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잠시 후련한 것이 내 인생 전체 마이너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선택하는 것, 내 인생의 재료는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 인생 반죽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게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선하게 마음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억하게 마음 먹을 수 있으면 선하게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좁게 나아갈 수 있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으면 내가 너그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좋은 재료를 넣을 때 내 인생 반죽이 좋은 반죽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요리가 정말 맛있고 괜찮은 요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재료를 넣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선택을 하면 복이 될 것이고 반대의 선택을 하면 복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택이 있을 때 그 인생의 선택이 좋은 것을 가져오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좋은 음식은 참 좋습니다. 우리 입맛에서 좋고 우리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도 좋은 재료로 반죽을 해야 좋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의 장점을 최대한 사용하고 나의 장점을 최대한 나의 인생에 집어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면서 맞이하는 선택의 순간에 좋은 선택, 내 양심에 맞는, 그리고 내 양심이 좋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의 재료를 더하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어쩌다가 한번 반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매일 반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먹는 음식은 어쩌다 한번 반죽을 하니까 그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잘 만드는 것 한 번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것은, 매일 만드는 것은 한 번 만드는 것과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칼국수 집을 한다고 하면 칼국수 반죽을 매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매일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반죽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좋게 했다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생 반죽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인생 반죽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재료를 넣는 것만큼 중요한 것, 나쁜 재료를 피해야 됩니다. 좋은 재료를 더하는 만큼 중요한 것, 그것은 나쁜 재료를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해도 이것 하나 나쁜 재료가 들어가면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반죽할 때 나쁜 재료들을 힘써서 피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말씀해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모든 죄, 부정한 것, 때로는 불평이나 분내는 것이나 사나운 것이나 싸우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이나 나쁜 생각, 나쁜 의도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제하고 버리고 빼야지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재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틈에 슬쩍 들어옵니다. 이게 나쁜 재료들의 특징입니다. 나쁜 재료들은 우리가 신경 써서 피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재료들을 우리가 힘써서 피해야지만 좋은 재료들, 좋은 반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쁜 재료, 나쁜 것들을 힘써서 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반죽의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반죽하는 우리 인생 반죽의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나쁜 재료를 피하고 힘써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세상의 복과 그리고 세상의 역사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 반죽에 하늘의 것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반죽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반죽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반죽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반죽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반죽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반죽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함께 반죽을 해야 우리가 정말 1급에서 특급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인생의 모든 재료에 하늘의 좋은 재료를 더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정말 하늘 백성의 축복을 우리 인생 반죽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두 산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축복과 저주가 아주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과 또 이 땅을 살면서 화와 저주가 따르는 인생은 아주 다른 인생, 아주 먼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닙니다. 세겜이라는 도시의 양쪽에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데 위치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산과 그리고 저주의 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축복의 길로 가는 것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전혀 다른 길, 그리고 확 차이가 나는 길이 아니라 삶에서 날마다 만나고 아주 작은 것에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축복의 산으로 가게 하기 위하심이지 우리를 저주의 산으로 밀어내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축복의 산으로 가는 인생이 되려면 날마다 작은 것부터 힘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생은 잠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날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날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반죽이 좋아져야 합니다. 좋은 인생 반죽을 만들 때 우리가 축복의 하루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반죽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점으로 반죽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좋은 선택으로 반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재료를 그 반죽에 더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쁜 재료는 최대한 힘써서 피하고 하늘의 재료,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들로 우리 인생 반죽에 넣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까지 누리는 복된 인생,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